네, 이제 2024년도 하반기가 되어서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 커피 브레이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커피 브레이크에 동참하시게 된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날로서 개요, 이 서론, 인트로덕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한번 또 재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생업이 같았던 텐트 메이커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이 딴 데가 아니고 바로 아테네죠, 그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새롭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를 막 섬기기 시작했을 때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의 공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의 환상으로 나타나서 직언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데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돼서 직접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이렇게 딱 됐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해볼 만한 거죠. 예수님께서 컨펌을 딱 주셨잖아요. 이 백성들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했고, 뭐 어떤 대적자가 있더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히 말하라. 이제 이랬으면 아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을 주님만 붙들고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했느냐? 1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설립자로서 파운더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다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딴 교회와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사역자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첫 사역지,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했다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바울 사역의 바울 사단의 그 최정예 부대들이 처음으로 소위 어벤져스 같이 구성이 되어졌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이 거의 총력전을 펼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 백성이 많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은 변수가 발생하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일으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참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고린도 서신과 바울의 관계, 즉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기까지의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고린도 후서가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서신과 고린도 전서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아니, 무슨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인데 무슨 또 첫 번째 편지가 있다는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최소한 4번은 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기록되기까지 지금 여러 가지 살펴보면 서신이 고린도 전서를 포함해서 2개 더, 그래서 총 고린도 후서는 4번째 서신에 가깝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서신의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앞에 첫 번째 서신이 있었고, 고린도 후서 앞에도, 즉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도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와 첫 번째 편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이전에 보냈던 편지, 첫 번째 서신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래야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뭐 음행하고 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관계를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음행을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덮어주고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지 않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윤리적 문제,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갈 만큼 그렇게 뭐 순백으로 살아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음란을 용납하고 당연시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경한 어조로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이전에 이미 보냈던 경험이 있었던 걸 고린도 전서에서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단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편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안 했으니까 고린도 전서가 간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분위기는 좀 어떤 분위기냐? 아니, 한 번 말했는데, 한 번 편지를 보냈는데 그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으로 음란한 일을 한 것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덮어버리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다 보니 우리 편이니까 덮어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아주 거칠고 선지자적인 기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여,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너희 안에 파벌이 있다. 너희 안에 음란을 용납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서신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도적인 마음을 넘어서 선지자적인 기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조금은 서슬이 시퍼렇고 신랄할 수 있는 윤리적 타락, 영적 타락, 갈등과 분쟁을 그냥 있는 그대로 폭로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까지 받았으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자, 여기에서 다시 두 번째가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괴로운 방문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해 보셨습니다만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 전서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가 과연 회개했을까? 자,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지난 학기에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시고 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삶의 방향 다 바꾸셨습니까? 자, 우리도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 가르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 두 번의 편지를 받았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일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태도를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또 찾아오시는 거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찾아오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더라 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다 하나님 탓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모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한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한다. 똑같죠? 첫 번째 고린도 편지를 보냈을 때는 반응하지 않고 그냥 피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가니까 이제부터는 아예 이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고 설립자든 어떻든 간에 하면서 들이받고 소위 말해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때서 하는 분위기가 된 거죠. 자,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 그러면 첫 번째 그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간 사람이 디모데인데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나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던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실제 이동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가서 만났더니 이제 이 정도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 그 성도들이 그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리더들의 이 소위 일부 리더들의 그 거짓 선동에 의해서 바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대적하고, 그리고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실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거짓 루머들을 마구 유포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유모를 퍼뜨리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음해를 던져놓고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자 바울은 할 수 없이 다시 에베소로 배를 타고 돌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백길이 얼마나 참담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이 여정을 그 전도 여행 중에 다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 분위기가 안 좋다는 말을 듣고 방문했던 그 여정을 괴로움 방문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그 여정은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를 통해 다소 거칠게 그의 폭로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사실 모두가 다 불편한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현실과 실태를 알게 되므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아주 강력한 선지자적 관점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 방문을 통해, 그 괴로운 방문을 통해 서로가 굉장히 많이 오해가 깊었고, 그리고 또 루머까지, 사도 바울을 향한 음해성 루머까지 퍼져 있어서 자신이 설립하고 세운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슴 속에 쓰라리고 아픈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보낸 편지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 번째 편지, 이건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다음 편 세 번째 편지는 굉장히 인간적인 서신을 보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신은 선지자적인 기계를 가진 고린도전서였다면, 세 번째 편지는 바로 개인적인, 그 아주 개인의 한 마음으로 왜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아느냐, 당신의 진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처럼 거칠게 배척했던 사람들, 거짓 루머를 만들어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후에 이 괴로운 방문은 이제 다시 세 번째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편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이전의 편지인데, 자, 그러면 이 괴로운 방문 이후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는지, 조금 전에 제가 인간적으로 보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2장에 네 번째 서신인 고린도 후서의 세 번째 서신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그 괴로운 방문, 두 번째 서신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 분위기 안 좋다 그러니까 찾아갔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도 이미 마음이 확 상해서 갔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음이 또 상해 있고, 거기에 문제는 그 거짓된 선동 리더들이 마구 음해성 이야기를 퍼뜨리고 이러니까 서로가 그냥 텐션이 높아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나니. 나도 열받아 있을 때는 내가 사람 안 만나야 되겠다. 나도 고통스러울 때는 사람 만나러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니 서로의 근심과 고통이 부딪히니까 이게 서로 간의 인내와 이해력이 떨어지고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아픈 마음으로 방문했고 그대들도 나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으니 서로 부딪힐 것밖에 더 있었겠느냐. 뾰족하고 날카롭게 부딪힌 거죠.
자,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마음에 그런 분노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만나는 것은 서로가 좋은 해결책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다른 마음으로 보냈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편지에 대한 것도 이 고린도후서에, 그러니까 전에 보냈던 편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편지를 보냈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 번째 편지는 두 가지 성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자신의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진솔한 고백을 담았던 눈물의 편지의 성격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한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고 하는 일종의 치리의 서신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눈물의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세 번째 보냈던 편지에 대해서 지난번 편지에 대한 마음을 한 번 더 적고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보냈던 편지인 고린도전서가 좀 신라라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사랑해서 보냈던 편지 아니냐. 그래서 세 번째 지난번 편지도 그 마음으로 보냈던 거다. 내가 큰 마음이 눌리고 걱정이 있어. 그래서 정말 내가 그 편지 쓸 때 눈물로 썼다. 세 번째 편지는 내가 방문하고 나서 느꼈을 건데 고린도전서를 썼던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잘 전달이 잘못되어졌고 내 의도랑 다르게 전달되어졌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 세 번째 편지 보낼 때는 진짜 내가 눈물로 썼다. 그리고 그전 편지들이 너희들을 내가 괴롭히려고 쓴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썼던 서신이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에서 또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보내기 전에 그가 얼마나 절절한 개인적인 마음, 이제 선지자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다시 쓴다. 왜 내 마음을 모르느냐 하는 그런 눈물의 편지를 세 번째 보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서신도 같은 연장인 이 고린도후서도, 네 번째 서신인 고린도후서도 그 세 번째 편지와 같은 선상으로 내가 그대들을 향한 내 진심을 좀 보여주고 싶다. 두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전서는 공적으로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쪽으로 썼다면, 이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는 세 번째 편지와 연장선상 속에서 정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마음도 좀 알아주세요 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이제 이러면 고린도후서 네 번째 서신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좀 신랄하더니 공적인데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좀 사적이고 굉장히 관계적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이 온도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세 번째 편지의 이제 두 번째 기능은 눈물의 편지였으면서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치리의 편지였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눈물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죠.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마속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장수가 있었는데, 제갈공명이 도무지 싸움을 해도 이게 좀 답이 안 된다 싶어서 그날 밤 암호명을 게륵이라 해라 이랬더니, 게륵이 뭡니까? 닭갈비죠. 보기는 큼직한데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그 닭갈비뼈를 말했던 것을 듣고 이 마속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이 마치 게륵 먹기 전쟁 같구나. 그래, 제갈공명께서는 회군을 결심하고 계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야, 회군할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바람에 나중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회군 준비를 하냐? 당신이 가장 아끼는 장구인 마속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마속아 너 어쩌려고 이러냐? 게륵이라 하시길래 이 전쟁 우리 주군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갈공명이 들킨 게 싫어가지고 결국 그러나 내리지 않은 명령을 시행하고 이미 패배를 만들어버린 분위기, 그것 때문에 마속을 죽이죠. 그래서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눈물을 참으며, 눈물을 참으며 그 애곡함을 참으며 마속을 베어라 이렇게 했던 이야기죠. 눈물을 참으며, 이 참자는 그 참이 아니죠. 눈물을 참으며 참하다.
누구를요? 마속을 죽여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바울은 그냥 칠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고 윤리적 타락을 방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은사와 말씀을 가지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 이것에 가장 주도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치리하고 벌을 주고 회개하게 하라. 이걸 같이 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서신은 눈물의 서신이면서도 참아라는 서신, 벌주라는 서신, 이 눈물 속에서 온전한 공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는 그 담긴 편지가 세 번째 편지였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에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면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나 하나 고통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 아니냐.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사실 말은 어떻다는 겁니까? 야,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나도 죽고 나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그냥 고통스럽게 됐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으로 좀 참는다.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 나도 과장법이 되지 않고 싶어서.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건 벌써 세 번째 편지 때 눈물로 호소하여 참아라고 했던, 바로 그 벌주라고 했던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그 전에 보냈던 편지를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지금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그래서 벌주라고 했던 거, 그래서 너희들이 벌 준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그거 바로 했던 거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또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 세 번째 편지는 디도가 들고 갔던 거로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단서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그 눈물로 호소했던, 그러면서도 공의를 세우라고 했던 그 세 번째 서신을 들고 간 사람이 디도 편으로 갔는데, 디도 편으로 갔는데 디도가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이 나와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는 안 좋은 소식을 들려줬는데 이번에는 디도가 돌아와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에게 받았던 위로로 나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여기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바울을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세 번째 편지는 지금 우리가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눈물로 호소하면서 마음을 통하게 하고, 그리고 벌을 줄 건 주고 공의를 세우라고 했던 것을 이제 들었던 그분들이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다시 그 뜨거운 열심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디도가 보고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지금 고린도후서로 그 세 번째 서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진심을 알고 사랑도 회복되어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도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를 아프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난 너무너무 기쁘다. 이 일을 통해서 그대들이 다 회개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서신과 네 번째 서신인 고린도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방문 이후에 세 번째 서신이 어떤 거였는지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가 단서를 살펴봤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네 번째 서신인 고린도후서는 이제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자, 이제 대충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다 이해가 가시죠? 고린도전서 분위기는 선지자적인 기계가 보이고 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있었다면, 이제 방문을 통해서 갈등이 팍 폭발하고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 앞에 거를 또 하나 보내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좋은 분위기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도 회복되고 열정도 회복되고 그들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었다 하니까 바울이 기뻐서 고린도 편지를 후서를 보낸 거죠. 그렇다면 감사의 마음 그리고 사적인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함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역시 전서와 달리 공적 분위기보다는 사적 분위기가 굉장히 그 친밀함이 나타나는 편지다. 그래서 바울도 솔직하게 후회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나도 좀 잘할게 하는 재결심도 하고 새로운 다짐도 하면서 그 아픔과 눈물과 그 다음에 거기에 희망과 기대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열심을 내어준 그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들을 향해 또 더욱 감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가운데 파벌을 조장하고 성찬을 가난한 자와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 음란을 용납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에는 세 번째 편지 때 보냈을 그 치리에 대한 것도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이제 세 번째 편지를 통해 회개하고 시벌도 하고 치리도 했으니까 마지막 편지인 고린도후서에서는 뭘 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시벌했던 것, 벌을 주었던 것을 해벌, 그 벌로부터 해제시켜라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 벌 받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함으로 고린도전서의 1편, 그러니까 고린도 전전서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 전전서를 통해서 한번 편지를 보냈다가 이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를 안 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세게 회개하라고 그랬다가 갈등이 생기니까 방문했다가 또 충돌이 일어나고 대면으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서 다시 눈물로 마음을 통하고 징계를 바로 시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는 디도의 보고를 듣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 이제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는 일을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개요한다더니 이제 고린도 후서 개요 시작이네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 이 정도 심플하게만 보시면 이제 고린도 후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그러면, 그러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지난날의 상처도 좀 보듬어야 되고, 그리고 또 관계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회복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와 축복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그 대적자들을 시벌도 하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회개도 했어요. 하지만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 대적자들이 던져대던 말의 언어와 논리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 알겠어. 이제 사도 바울 마음도 알겠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겠어. 자, 치리할 거 치리하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도 회복하자. 그런데 바울이 사도성은 그래도 그때 그 말은 어쨌든 인간은 나쁜 놈들이었지만 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은 또 그래도 맞는 말 아니야? 이 루머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힘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악한 말들의 씨앗이 뿌려지면은요, 나중에 그 나무 줄기를 잘라도 뭐가 됩니까? 뿌려진 씨앗이 계속 작동을 해요. 그 대적자들과 그 거짓 사도들을 징계는 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뭐죠? 그 거짓 사도들이 남겨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뿌리는 잘랐는데 이 뿌리가 잘리기 전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뿌려진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그들 안에서는 나쁜 논리와 그들의 언어에 오염된 성도들이 마음이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유 이제 내가 사도 바울을 다시 사랑해야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겠어, 아유 내가 저런 사람들 그래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 잘라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렇기는 한데 그때 그 말은 맞는 말 같은데 사도성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는 사도가 맨날 감옥 잡혀가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도가 맨날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돌 맞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도가 간질에 걸려가지고 맨날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도가 아니 왜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잘 못하고, 그 옛날 저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이 그래도 설교는 잘했는데, 여러분 참 미치고 팔짝 뛰는 게 표절하던 목사 뒤에 후임 목사가 갔는데 후임 목사에게 표절 목사를 쫓아내고 후임 목사를 맞았더니 그래도 표절하던 목사가 설교는 잘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가시는 거죠, 마음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거짓 선지자들의 그 혀에 놀아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아유 그래 참 사도이신 그래도 우리가 다시 우리의 그 원조가 되신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참 좋긴 한데 그래도 설교는 옛날 그 사람들이 잘했는데, 이런 식의 상태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미단에 빠지거나 그리고 거짓된 이 신앙 운동에, 참 악한 신앙 운동에 인벌브하고 나면은 그 다음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과도하게 자극적이고 왜곡되고 비틀어진 말씀만 듣다가 보니까 그게 오히려 진짜인 것처럼 헷갈려지는 거죠. 자, 이것이 참 영적인 위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그 오염된 언어를 가슴속에 아직도 그 귀에 마음에 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오염된 언어에 대한 자신의 변론을 최선을 다해서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7장은 그들이 만들어낸 논리에 휩쓸려서 바울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끊임없이 그들이 떠들어댔던 루머와 악한 말들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 보내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걸 또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 지금 고난을 돕자고 해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후원금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리더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저게 사도 바울이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사기꾼처럼 몰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과 9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모금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을 또 변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10장에서 13장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 이제 알고 있으니까 10장에서 11장에서는 1장에서 7장, 8절에서 9절은 그들이 한 말들에 대한 디펜스를 쭉 해오다가 10장과 11장에서는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뭔지를 한 번 더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말고 헷갈리지 말라고 10장, 11장에서는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아주 폭로성의 메시지를 좀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도로서의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왜 정당한지를 변론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전개하면서 뭘 중요했냐면 누가 옳으냐, 누가 더 좋으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훌륭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나는 복음만 붙들고 있다 함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자, 이 큰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시겠지만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지극히 큰 사도라고 폼을 잡았어요. 우리 영어로 옮기면 super apostles, 지극히 큰 사도.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1장 5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 소위 말해서 so called, 언필칭, 소위 말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도 열받아 놓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super apostles라고 하는 so called super apostles. 근데 나도 그 사람들보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던질 정도였죠.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11장 12장에서는 열받은 마음이 나오죠. 자꾸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러다 나도 그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늘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라는 이름도 뭐죠? 폴. 예. 폴이라는 이름도 이게 그 당시 로마에서는 종놈들 이름입니다. 한국식으로 옮기면 돌쇠 같은 이름이에요. 돌쇠. 양반들 중에 돌쇠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양반들 부인들 중에 그죠? 김뺑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름 안 쓰죠. 신사임당, 그죠? 그리고 좀 이름이 나와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냥 말 그대로 조선시대 양반들 이름 그냥 되면은 다 훌륭한 한자 이름이에요. 여기 쓰여져 있는 사도 바울, 폴, 지극히 작은 자, 노예된 자 이런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폼 잡던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지극히 큰 사도라고, 슈퍼 어파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참 사람들이 얇은데 사도 바울은 겸손해서 그죠? 지극히 작은 자 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노예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우습게 봐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가짜 선지자들은 슈퍼 어파슬이라고 나는 지극히 큰 자라고 나타나니까 거기에 헬라당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말만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면 존중할까요? 무시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 않냐? 왜요? 나는 겸손하고 나는 낮아졌더니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구나. 저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은 지극히 큰 자라고 높이고 그들의 말은 듣고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로부터 계속 폄하를 당했어요. 이들은 늘 말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처럼 소위 말해서 그렇게 구른 거예요. 윤리적인 타락과 성적 타락을 정당화 눈 감아주고 스스로 대형교회 목사인 것처럼 형성하고 파벌을 만들어서 교인들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거기 전부 다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격당한 긴장 속에 몰아놓고 부자들과 따로 모이고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추천서를 자랑하고 그래서 참 웃기는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나에게 추천서가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로 슈퍼 어파슬들이 떠든 소리예요. 나는 저 위대한 사도 야고보에게 나는 그걸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동생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았다. 너네들은 사도 바울 추천서 본 적 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바울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사도들이 싫어해. 사도 바울을 추천해 준 사람은 없어. 겨우겨우 사도도 아니고 거기 있던 딴 사람 한 사람이나 추천해 줬지 해준 사람도 없어. 그리고 텐트 장사하잖아. 교회를 핍박하다가 갔던 사람 사도들도 싫어해. 근데 설교도 잘 못해.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야. 예루살렘 교회 후원금 모은다고 저거 다 자기 뒷주머니 차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폄하를 해댔던 거죠. 사도성에 의심이 된다고. 자기 혼자 자가성 사도 아니냐고. 어느 누구도 추천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말하며 자기들의 학벌 자랑하고 잘난 걸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했던 것이죠. 자, 사람들은 그 누룩에 심취해버린 겁니다. 참 사람들 가볍죠. 겸손하면 짓밟고 잘난 척하면 높여주는 것.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 잘나고 그냥 잘 나가고 훌륭하고 큰 교회 목사한다 그러면 사람들 다 높여주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제 속 터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선언한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요 딱 거기에 빠져서 와 이런 오빠들이 강남 스타일이다. 이런 오빠들이 고린도 스타일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적당히 야하고 적당히 음란하고 적당히 잘 놀고 그냥 적당히 부자같이 행세하고 잘난 척하고 딱 고린도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을 좋아한 거예요. 정말 목사님은 고린도 스타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저 사도는 고린도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이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시골지고 나는 촌뜨기 같다. 그런데 말이다 나도 자랑하려면 장난 아닌데 나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야. 나 로마 시민권도 있어. 난 이름이 이스라엘식 이름은 샤울이야. 왕의 이름이지.
헬라 동네에서 사니까, 로마에서 사니까 종놈 이름 파울을 가지고 있잖아. 파울로스. 나도 자랑하려면 많어 하고 나온 겁니다. 왜 이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랑들 하고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일수록 자기를 높이고 참 목자인 척 부른 것들일수록 더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에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거친 언설로 마지막에 그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쏟아놓고 있습니다. 언필칭 슈퍼 어파슨들, 지극히 큰 자들. 그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종된 바울이지만 그것이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그렇게 고린도 스타일 좋냐? 니네들은 사도도 고린도 스타일이고 강남 스타일이어야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엄청 열받은 것 같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나야말로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도 일꾼 아니냐? 그렇게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되게 교만을 떨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못났다는 걸 말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번쩍거리고 의리의리하고 멋지게 못하고 이 고생 죽을 고생했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짓밟고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언제까지 지극히 크신 사도들을 그렇게 좋아할래? 나는 질그릇 같은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자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못났고 설교도 못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맨날 감옥 잡혀가고 죽을 지경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 나는 복음을 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6절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 이제 이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닌 거죠. 그죠?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죽을 곱이 짓밟히고 빼앗기고 터지니까 오히려 그래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그분들보다 나는 하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야말로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정했어요. 그래 나 설교 잘 못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위대한 설교자라고 알고 있으셨던 분, 오늘 갑자기 확 깨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 설교 시간에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죠? 네, 저도 설교를 뭐 한다고 해서 사람 졸릴 수는 있어도 졸다가 죽은 사람은 아직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글을 많이 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사도 바울이 참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야말로 복음을 누구보다 잘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들처럼 스펙, 잘난 것 자랑하지 않고 약하고 작음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약하고 작다고 그래도 나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그 당당함을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얼마나 복음의 이 모든 것이 다
이래 내가 이럴 수 있는 것이다. 복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꼭 이 부분을 깊게 많이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도 약하셨다. 지극히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고, 그래서 나도 지극히 작은 자로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파선당하고 독사에 물리고 죽을 고생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약하다. 그러나 나는 결코 약하지 않다. 왜?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약한 자다. 그러나 그 큰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잘난 척하고 살려고 합니다. 우쭐거리려고 살려고 합니다.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목에 힘줍니다. 학벌 자랑합니다. 스펙 자랑합니다. 잘난 것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도 십자가에서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주시기 때문에 소위 이 세상에서 슈퍼 어파슬처럼 오만과 교만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자칭하는 거짓 사도들을 향해 주님은 웃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이제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게, 고린도 스타일, 강남 스타일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참된 복음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딴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던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